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비밀을 좋아합니다. 비밀을 간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남의 비밀을 찾는 것도 좋아합니다. 비밀을 찾게 되면 나도 그 무리에 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판사가 책을 만들어서 팔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책 제목입니다. 우리는 책의 내용을 보고 책을 선택하지 않죠.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책의 제목을 봅니다. 책의 제목을 봐서 그 제목이 나의 관심을 끌고 나의 호기심을 끌으면 그때 그 책을 들어서 이 책에 무슨 내용이지 하고 목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책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지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책과 성공하는 사람의 방법이라는 책과 성공하는 사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먼저 고르겠습니까? 아마도 성공하는 사람의 비밀이라는 책에 손이 먼저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사실 성공의 비밀이라고 해야 더 호기심이 들었을 텐데 오늘 나눌 말씀은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를 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러면 더욱더 철학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만 아는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 비밀을 안다면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요. 나도 공부 잘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봐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쟤는 공부하는 비결이 있지 않을까? 저 아이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 비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무협지 같은 데서 보면 어떤 평범한 사람이 그냥 힘없고 연약한 평범한 사람인데 우연찮게 무공이 써있는 비급 책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고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이죠. 평범한 나도 비밀만 한다면, 비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비결이 남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면 더더욱 끌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비결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결이야. 성공의 비결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실패한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공하는 인생을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의외로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는 하는데 성공하는 비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조 섞인 말로 하는 것처럼 죽지 못해 살아. 그냥 하루가 주어지니까 사는 것이지. 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데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끌려가듯이 그냥 그렇게 버티듯이만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행운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만난 사람이 대기업의 회장 아들이기만을 바라는 거고, 어느 날 내가 친절을 베푼 사람이 대기업 회장의 어머니이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고, 텔레비전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내용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시청률이 그런 게 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찾아온 행운을 잡고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로또를 긁는데 얼마나 올해도 어저께도 로또를 추첨했겠죠. 그 로또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으로 그걸 샀겠어요. 그런데 그 행운을 누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내가 도운 사람이 어느 날 대기업의 회장이었을 거라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이 어느 대기업의 자식이라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환상만 쫓고 산다는 거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집 알죠? 개집, 강아지 집. 강아지 집을 저보고 만들라고 하면 저는 설계도 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 집이 그냥 대충 두드려서 여기 만지고 여기에서 구멍 뚫고 해서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좀 더 큰 집을 세울 때는 설계도가 꼭 있어야 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씩 세워가야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큰 집을 세우는 거 아니죠. 집을 세울 땐 제일 먼저 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부터 해야 돼요. 바닥을 다지는 일을 한다든가 길을 내는 일을 먼저 한다든가, 내가 집이 아니라 그 바닥부터 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단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큰 집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고 그때그때 그냥 환경에 따라 살아가면, 기분에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개집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큰 집 같은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큰 그림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그 비법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의 지침들을 원한다면 바로 잠언이라는 것이죠.
잠언은 무엇이냐? 잠언의 뜻이 무엇이냐? 삶의 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언이에요. 어떻게 내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신비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거리가 멀다고만 생각하여서 마치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설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성경을 무슨 신비한 어떤 주문서, 예언서, 그렇게 비밀이 간직된 책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찾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무슨 신비한 비밀의 수수께끼를 찾는 암호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확 혹해져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비밀도 아니고요. 또 무슨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 이야기처럼 그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현실적인 책입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책입니다. 현실적인 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내가 당하는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책이 놀랍게도 그 옛날에 쓰여진 이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 하겠죠. 어떻게 그 옛날에 쓰여진 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사는 것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을 그 옛날 사람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그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돈 문제, 이성 문제, 친구 문제, 가족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등등등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이듯 과거 사람에게도 여전히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은 다 잔소리라고 하고 심지어는 어른들이 무슨 충고를 하면 다 꼰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잘났대요. 그러면서 맨날 보는 건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만 보고 그게 진리인 양 찾아가고 있는 참 어리석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교만이에요. 그렇게 교만하면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라도 배가 부르면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교만하면 좋은 말도 그게 심지어 성공의 비법이 되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그런 좋은 것들은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비법을 알기 전에 먼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것은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가 진주의 값어치를 알겠습니까? 진주의 값어치도 몰라보는 돼지는 그냥 돼지 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은 변화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교만함을 버려야 하고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의 비법을 알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의 비법을 알고자 합니다. 라고 한다면 먼저 지식과 지혜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 뭐 같은 말 같죠? 근데 이것이 서로 다른데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지식은 어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본질이죠.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럼 무엇이냐? 지혜는 그 지식을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은 진리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고, 지혜는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지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것은 뭘까요? 지식입니다. 이건 불이구나. 이건 몇 도 정도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이렇게 아는 것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하거나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불을 이용할 수 없는 것처럼 지식이 없으면 지혜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 지혜가 없다면 그 지식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불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불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불을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식과 지혜가 정말 이렇게 다르고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결국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 이것은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시간은 우리에게 와요. 우리를 통해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내가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가고 합니다. 그 꾸준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매일 강요받는 게 있어요. 뭘 강요받아요? 선택해라.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거죠. 선택해라. 아침에 눈을 뜰 것인지 눈을 감을 건지 선택해라. 부터 시작해서 옷을 입을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해라. 어떤 옷을 입을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해라. 오늘 누구를 만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해라. 네가 학교를 갈 건지 말 건지 선택해라. 네가 어떤 말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해라. 계속 선택을 강요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그 선택의 결과가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됐죠. 인생이라는 게 무슨 뜬구름 잡듯이 멀리 있는 무엇을 찾아서 얻는 원피스의 어떤 보물섬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선택을 한 그 결과물이구나.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답을 알게 되죠. 성공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일까? 그것은 바로 매 순간순간 선택을 잘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의 기준은 다 다르겠죠. 모습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그가 선택을 잘한 거예요.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잘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는 잘 선택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 선택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잘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책들을 보면 성공의 비결, 시크릿 막 이렇게 해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다 보면 그것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성공한다면 이런 것을 선택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선택해야 돼. 네가 눈을 떴을 때 이거를 선택해야 돼. 이거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야지에 대한 그것을 이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잘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구나. 인생은 선택의 결과물이고 나는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다짐이 돼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뭡니까? 그럼 뭘 선택하는 게 잘 선택하는 거냐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정답이 되냐 이러는 것이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따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것저것 막 선택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집을 짓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에 대한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계속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성공의 비법을 이야기하는 책들은 거의 다 격언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친구를 가까이 하라. 싫은 사람을 멀리 해라. 등등등 격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혜이죠. 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응용은 환경에 따라 수없이 변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그래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격언들은 많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지식이에요.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하는 거잖아요. 잠언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비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31장까지 여러 충고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마라. 많은 충고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 하나, 그 모든 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지혜의 기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지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이에요.
잠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혜로운 말들의 가장 핵심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가 백주인지도 모르면서 오래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인생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인데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뜬금없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볼 수 있어야 그런 지식을 가져야 그 속에서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시험을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답을 알까요?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정답을 압니다. 그리고 누가 채점을 할까요?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채점을 하죠. 왜? 그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시험을 풀 때 내 마음대로 정답을 적으면 그것이 맞을까요? 틀립니다. 내 마음대로 적어서 내 뜻대로 적었는데 왜 틀려요? 하면 정답은 문제를 낸 사람이 생각한 정답을 적어야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들의 정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정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의 끝까지 정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채점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상황에서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위해 사는 삶인지에 대한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미련한 자는 이걸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자기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자, 그가 미련한 자입니다. 또 여기에서 미련한 자는 바보를 말하는데 그냥 머리가 안 좋은 바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너무 바보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바보야. 그런 사람이 사는 삶은 타락한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미련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인생의 비결은 첫째,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선택을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셋째, 그 올바른 기준은 지식과 지혜에서 옵니다. 넷째, 그 지식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고 나 또한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모든 만물의 근원이며 기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다섯째, 지혜는 우리의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언들입니다. 바라기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매 순간의 선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